할렐루야. 2017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새롭게 주어지면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먹고 신앙의 연륜도 쌓여졌는데 2017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성숙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 것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모든 면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깊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 방에 유선 전화기로 오는 전화는 대부분 판촉을 하는 전화 또는 여론조사하는 전화, 그런 전화가 대부분이어서 받고선 대충 끊게 되는데, 어느 여자분이 전화를 하더니 첫 마디가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분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또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제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또 그분들은 황당한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성격 좋은 저조차도 열이 나가지고 그만 마지막에는 감정적인 말을 서로가 하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이 뭘 믿고 있는지 대충 알게 되었어요.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일신론주의자들이었어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도 않아요. 삼위일체도 모르죠. 사도신경도 모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고백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인데,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긴 말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족한, 그리고 결핍된 논의를 하고 증거를 하고,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만 저도 여러 가지 감정이 폭받쳐 올라서 그냥 안 좋게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그 아줌마는 제가 목사인지 몰랐을 거예요. 목사인지 모르고 저를 설득하려고 이것저것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나중에 끊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는, 미혹하는 말을 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2장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 옆에 있었던 교회. 그런데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교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여러 곳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모든 곳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는 2년 정도 머물기도 하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는 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어느새 사생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말았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뒤늦게 골로새에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너무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고, 마음의 격려를 받게 되고, 사생적으로 생겨난 골로새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힘쓰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평신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미약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라고도 하고 율법주의자라고도 하고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지식과 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세상의 철학으로 무장된 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이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은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려는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었어요. 기가 막힌 말로 복음을 흔들어 제끼는 자들이 나타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들의 말을 듣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신앙의 불안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골로새서를 통해 신앙을 붙잡아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나타나 여러분의 신앙을 유혹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켜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유달리 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맨 처음에는 아니다 싶었는데 듣다 보면 마음이 싹 움직여서 믿어지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동조를 하지 않았지만은 자꾸 듣다 보니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게 되고, 또한 이런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이 덧입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더하여 이런 문제가 영적인 교회에서 신앙의 문제로 이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골로새 교회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무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예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포에 핵이 없으면 그 세포는 죽은 세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핵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미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죠. 예수님 안에 지식이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은 이후에 세상 지식을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은 초등학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포화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서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혼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는 들었지만은 겉모습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이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도 성숙하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면 교묘한 말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었지만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 살아있게 끊임없이 나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물어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잘 보게 되면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까지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제대로 알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2017년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자 그것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인생을 바쁘게 만들지만은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 한 분이신 예수님만 분명히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세상에 이기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오직 예수님만 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도움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통하다, 억울하다, 가슴만 치며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 십자가 지시더라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도 다 녹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일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중단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에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내가 이렇게 기도가 침체되어서는 되는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한때는 열심히 봉사했지만은 어느 날부터인가 봉사가 식어져요. 그때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교회는 누가 세우나? 그래서 봉사의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슬픈 일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얼마나 슬펐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선택에 그리고 중요한 결정에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놓여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길이고 미혹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님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일은요, 1년 정도만 하면 다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이 한 가지 분야에 1년 동안 수고했다고 해보세요. 나름대로 전문가가 될 거예요. 3년 정도 하면요, 탁월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1년을 믿어도 3년을 믿어도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전심전력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를 적당히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출발점,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 믿음의 뿌리가 절대로 뽑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의 뿌리가 약해지면 쉽게 뽑혀지는 불안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 신앙의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나무가 세워지고 그 나무가 굳게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까? 예수 믿는 이 축복, 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올해는 예수님만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성숙해지고 더 깊어져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용기, 하나님이 주신 격려, 이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